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부터 55절에는 죽은 성도들이 새로운 몸을 입어서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면서 사망을 물리치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사망을 물리치는 그 장면과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있는 자들은 그대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되어 들림 받아서 동시에 죽은 자들과 같이 동시에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시에 먼저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지만 올라갈 때는 동시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공중에서 7년 동안 천국 혼인잔치를 한다. 우리는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셔서 우리 모든 신부들 성도들의 연합체 신부가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한다. 얼마 동안? 7년 동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휴거, 들림을 얘기하면 이거 무슨 뚱따지 같은 그 신화 같은 얘기를 하냐, 무슨 전설 같은 그런 꾸민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나는 인간적인 신앙을 잘 지켜, 그러나 난 휴거는 믿지 않아 하는 성도들도 엄청 많다는 거. 그게 현실이죠.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전체가 그 목사가 잘못 인도함으로 인해서 휴거, 들림은 그냥 상징적인 얘기야.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혹세무민하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죽인다. 여러분, 휴거는, 들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다 들려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들려 올라가지 않으면 지상에 남아서 통곡을 하면서 울며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들려 올라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질 않고 정말 여러분 정말로 소중하고 고귀한 것들은 값으로도 살 수 없고 눈에도 잘 보이지 않아. 이 공기를 값으로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영생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고귀한 것은 우리가 살 수도 없어요. 너무나 고귀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질 않아. 공기가 보이지 않는데 공기가 없다고 합니까? 성령이 보이지 않다고 성령이 없다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거! 여러분, 제가 북미하고 남미, 미국하고 캐나다에 많이 다녔는데 거기 토네이도가 한번 불잖아요. 자동차가 그냥 효리바람 타고 올라가는 건 둘째치고 큰 트럭도 올라가고 집도 통째로 올라가고요. 토네이도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람 하나 못 올리겠어요? 심지어 요즘 밖에 세상에서 기훈련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가부좌 틀고 앉아서
그대로 몸뜨는 공중부양돼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기훈련 하기만 해도 공중부양되는데 사람들이 하늘로 못 올라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말씀에 비유하기는 큰 모래에서 자석이 모래에 대면 거기 안에 쇠붙이만, 조그만 쇠붙이들만 자석에 붙잖아요. 그와 같이 휴거될 것이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분명히 하시잖아요.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 곳간 천국에 보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서 불살라 버린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모든 많은 천사들이 와서 우리 성도들을 끌고 올라가는데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알곡들만 마치 자석이 철을 끌듯이 그렇게 끌려 올라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이 자석의 힘을 받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큰 힘을 발휘해서 인간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내가 3천층을 올라갔는데 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게 올라갔다라고 하듯이 자기도 모르는 엄청난 힘에 의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이슬이 풀밭에 나오면 이슬이 쫙 내리잖아요. 아침에 매일 아침에 해가 탁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슬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다 올라가잖아요. 그처럼 사람들이 알곡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 휴거를 믿지 않으면 이 신앙 전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믿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큰 교회에 내가 장로다, 집사다, 안수집사다 자랑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내가 3천억짜리 그 지은 건물 그 교회에 다니는 자랑하려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네? 또 어떤 교회는 800억인가? 그렇게 지은 교회도 있고 몇 천억짜리 교회에 다니는 장로다, 안수집사다 자랑하려고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자랑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내가 들림받아서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이 들림받은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휴거돼야 돼요. 땅에 남아있으면 하늘에서 예수님과 7년 혼인잔치 할 때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7년 환란은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서 그 누구도 견디기 힘든 혼란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7 대접의 심판이 막 내리잖아요. 7인을 치면서 7 대접 심판이 막 땅에는 질병이 나고 태풍이 나고 막 지진이 나고 온갖 전쟁과 이런 것들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그 후반기 3년 반, 그 다음에 후반기 3년 반을 얘기하는데 후반 3년 반에는 거의 순교하지 않으면 나머지 이삭 죽기 구원도 받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오리라고 분명히 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공중에서 7년 동안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는 천국 잔치합니다. 왜? 지상에서는 그 환란을 피할 데가 없어요. 전 지구가 다 재난이 있기 때문에 전 지구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피할 곳은 오직 공중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휴거돼서 들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이 올라가신 걸 본 것과 같이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를 하잖아요.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을 따로 예비해서 신랑이 좀 더디 오지만 기다리고 있다가 등불에
그 호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신랑을 맞이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나머지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제발 좀 달라고 하는데 너에게 주기는 부족하니 나가 사서 가져오라고 할 때에 이미 천국 문을 닫혀버립니다. 그 나머지 5 처녀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뭐예요? 성령. 여러분이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몸만 교회 다니고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지 않으면 기름이 없으면 그 기름을 예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기름이 있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고 기름이 없는 자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천국문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휴가 될 때 5명은 올라가고 5명은 땅에 남아있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영접하고 휴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한 쭉정이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휴거를 우리는 맞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땅에서는 7년 환난, 공중에서는 예수님과 7년 혼인잔치를 한 이후에 땅에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와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모든 악한 자들과 이러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전부 멸하시고 예수님이 그때서야 지상에 재림하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 휴거되었던 성도들, 신부들,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다시 내려오고 딱 깨끗이 청소하신 후에 7년 환난으로 청소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전에는 공중 강림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뒤에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수억의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최고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왕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땅을 같이 통치하셔서 얼마 동안 그때부터는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죽음 없이 1000년 왕국에서 같이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은 뭡니까? 청년 왕국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 물리적인 세계는 다 접혀집니다. 지구가 없어지고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다 접혀지고 없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에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예수님은 그동안 예배해 놓았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기 전에 백보자 심판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데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이들의 죄를 갚았습니다 하므로 패스 그대로 통과하는 거예요. 천국.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다 갚아줬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 마귀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마지막 정리의 단계가 백보자 심판이다.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아셔야지. 지상에서도 한 죄인이 있는데 100억을 도둑질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100억을 다 갚아준다 하고 했을 때 이 사람은 풀려날 수 있어 없어요? 재판장이 그 권한이 있는 거야. 당신은 죄는 있었지만 이 사람이 갚았으므로 당신은 자유다. 땅. 재판장이 하면 풀려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죄인은 난 당신 누군지도 몰라. 나는 내가 죄가 있으면 인정하지만 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재판장은 너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 언도하면 재판장이 언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도 그런데 하늘나라 하나님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옆에서 대변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이 사람들은 제가 대신 다
다 지불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오케이, 천국으로 퀵패스. 그러나 나머지 악한 자들, 불순종하나들, 사탄 마귀의 자녀들은 전부 누가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지옥으로 던진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오고 물질의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라 해서 천정왕국 이후에 현세기가 없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오늘 집에 가면 꼭 읽어보세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우리가 갈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음에 반대로 뭐가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했죠. 지옥도 분명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백보자 심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할 걸 믿으시고 그 다음에 들림 휴가 될 걸 믿으시고 예수님과 천국 혼인잔치 할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백보자 심판에서 무사하게 통과하실 걸 믿으시고 천국으로 들어가셔서 영원히 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은 계시록 21장 19절부터 한번 펴보세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계시록 21장 19절부터 22장 5절까지 보면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쭉 나와 있어요. 제가 계시록 21장 19절 22장 5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성은 벼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옥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촉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지수정이라. 제 얘기를 그냥 들으세요. 빨리 읽을 테니까.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선물들을 도문이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서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모습, 우리가 가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 천국의 모습은 분명하게 예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 분명한 사실이고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큰 혜택이 영생. 천국에서 잠깐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 영생에 대한 것은 여기 분명히 계시록에도 21장 1절부터 2절까지 생명수,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번제를 받으려 함이라.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생명나무는 매달 새롭게 다른 열매가 열리는데 12가지 열매가 열린다. 근데 너희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2가지 나무를 주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와 하나는 선악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선악과를 제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 생명나무도 먹으라. 근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생명나무 먹기 전에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먼저 먹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죄인이 되었는데 생명나무까지 먹어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염려한다. 그래서 화학농을 두르고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고 쫓아보냈잖아. 그 생명나무가 이 천국에는 주렁주렁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너희는 먹고 마시라. 그리고 영원히 살라. 라고 주신 것이에요. 생명나무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이미 예비되어 있고 모든 병을 치료하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 천국만 주신 게 아니라 영생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이 같은 엄청난 비밀을, 기쁨을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 안에 믿음, 구원의 필수 조건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간직해요.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한 삶, 깨끗한 신부로서. 여러분, 내 신부가 지저분하고 간음하고 간통하면 신부로 맞이합니까? 절대. 예수님도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해. 하나님이 성결하고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깨어 준비하고 있어요. 10처녀가 5처녀가 들어간 것처럼 준비했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지키고 마지막으로 우리만 천국 가서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자녀, 나의 친척,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 이것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